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소위 인류 계층의 사람들을 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짐을 기꺼이 지시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피로 기꺼이 씻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바로 우리 주님은 주 하나님이시요 지존자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점으로 제가 이 문맥에서 명령받은 것을 힘써 행하라고 권면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지라, 내게 배우라. 자,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께 오라는 초청을 받고 있음을 선언한 큰 기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유하니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분을 소홀히 하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70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분을 멸시했는데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70년 동안 너가 나를 소홀히 여긴 죄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의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완강히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았지만 나는 그 감화들을 털어버렸습니다. 거의 확신을 갖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그처럼 오랫동안 두드려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까요? 1000번도 더 주님을 거절했는데 여전히 제게 오실까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들어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너의 모든 비행을 참아내며 끝까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악한 말을 했어요. 당신의 신성을 의심하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대속을 악하게 말하였습니다. 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온유하셔서 모든 죄책을 가진 죄인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에 복수심이나 용서할 수 없는 진노 같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들을 내쫓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마저 구주께서는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구주를 찾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대적하여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은 그리스도의 복된 인격을 지독하게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죄인들이요, 그대의 교만을 버리고 올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한 그대까지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스도께 나아갈 걸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무례한 짓임에 틀림없습니다. 저의 죄에 대해 마땅히 느껴야 할 대로 죄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바대로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다. 비판하는 정신으로 너를 판단하거나 너를 향하여 모질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너그럽게 대하고 꾸짖지 않으리라. 그대로 올지어다. 그대는 합당하지 못하고 무가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어째서 여러분은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체하게 만든 그것이 얼마나 완고한 마음인지요. 만일 여러분이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장차 다시 죄를 지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물러나 그리스도께 신실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으며 너를 깊이 숙고하였다. 너의 체질이 흙에 불과함을 알며 너의 본성이 죄악적인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더러 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넘어짐에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같이 말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나병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마는 나병으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지어다. 너의 오염에도 불구하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올지어다. 자,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의뢰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이 오기를 거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음을 뜻하는 심각한 부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제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더욱 염증을 내시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싫어하시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나 저는 검고 어리석고 비열하여 내 자신에게도 얼마나 정떨어지는 지겨운 존재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울부짖는답시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지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자신이 죄가 많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무의미하다는 의식에서 약이 될 수 있는 일련의 다른 여러 반론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나는 매우 가난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자들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십니까? 주님께 부자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요? 그는 가장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저 존귀한 여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무식해요 라고 말하시렵니까? 무식하기 때문에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무지한 자들이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저를 거들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를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있는 것들보다 없는 것들을 택하기를 기뻐하셨고, 아무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들이나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반적인 시험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좋다. 그러나 내 출생과 내 지위에 나를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개인이 아주 부끄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과거 생활에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체질적으로 죽을 인생 중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같이 공고한 자는 존재하기보다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에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찾아오는 영혼은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떨어진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옥의 언저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낚아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영혼이 이러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슬픔이란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에 아무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입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엄숙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소한 소음만 일어나도 여러분은 머리를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선생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무시하십니까? 예수님의 자애 어린 사랑이 여러분의 눈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게 보입니까? 안타깝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 어떤 분들에게 무덤이 참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았다면 여러분은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을 이와 같은 주제에 몰입하였을 것입니다. 죄인된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이보다 더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을 더 격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술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못에 찔린 그분의 사랑스러운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상처는 손을 만져보고 그분의 베푸시기 좋아하시는 한없는 긍휼을 맛보십시오. 와서 그분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얼굴이 사랑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와서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지금 영접하십시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받으며 그 발 앞에 절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 즉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오시는 날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또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든 갱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든지 또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과 갱신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